오늘 곡이 홍해를 가르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따뜻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를 다닐 때 자석을 가지고 시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석의 특징이 같은 극 길이는 아무리 붙이려고 해도 붙는다, 붙지 않는다. 붙지 않는다. 천하의 장사가 와서 붙이려고 해도 밀어내기 때문에 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극만 바꿔주면 그냥 서로 붙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붙일 수 있어요. 그냥 극만 바꿔놓으면 자석은 자연스럽게 붙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황홀한 구원 16번째, 다 같이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 거두절미하고 신앙생활이 뭐냐?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임을 믿습니다. 건강해지고 싶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다 같이 건강. 그런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해요. 모든 사람들이 부유해지기를 바래요. 그런다고 돈도 다 같이 돈 그러다가 돕니다.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해요. 명예가 줘요. 명예가 중요해요. 다 같이 명예. 그런다고 명예를 얻는 게 아니에요.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면 건강이 따라옵니다. 물질도 따라옵니다. 여러분, 명예도 따라옵니다. 누가 성도냐? 더 이상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로마서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뭐냐? 성화요. 성화. 달라져야 해요. 죄와 싸워 이겨야 해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삶의 방향을 거침없이 바꿔야 합니다. 그때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그런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삶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시느냐?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다 같이 한번 법에서 은혜로. 법에서 은혜로 바꿔야 해요. 여러분, 법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은혜. 법에서 은혜로 바꿔야 해요. 법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은혜로 바꿔야 해요.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있다 없다.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 아래 사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아마 우리 나라에서는 장발장으로 더 유명합니다. 번역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1862년도에 쓰여진 이후에 수많은 어찌 보면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됐고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만화, 웹툰, 무슨 뮤지컬까지 아무튼 그 소설은 엄청나게 길어요.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의외로 간단해요. 다들 아는 것처럼 25살 된 청년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누님이 한 분 계시는데 매형이 돌아가십니다.
그 많은 조카들을 놔두고 매형이 죽고 나니까 누님과 조카들을 돌보기 위해서 노동자가 돼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의식주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기근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빵 가게에서 뭐를 도둑질하게 돼요. 빵을 하나 도둑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잡혀서 5년형을 받아요. 그런데 탈옥을 시도하다가 다시 잡혀서 결국은 19년 옥살이를 삽니다. 그래서 옥살이를 마치고 출소를 하는데 흉악무도한 죄수라는 꼬리표를 달고 세상을 나왔는데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한 사람, 교회의 주교가 그를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을 누구처럼? 주님처럼. 그래서 그를 받아줘요. 식사를 대접해주고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해줘요. 그래서 인간다운 대접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그는 그 주교의 은그릇을 도둑질을 해가지고 도망을 치다가 다시 잡힙니다. 그리고 교회로 끌려와요. 그런데 끌려오는 그를 보고 주교가 하는 말이 아니 왜 내가 준 은촛대는 가지고 가지 않고 은촛대를 가지고 가야 200프랑은 넉넉히 받을 수 있는데 왜 그것은 가지고 가지 않았느냐 라고 누구를 살려줘요. 그 사람을 살려줍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19년 동안 옥살이를 하면서 모은 돈이 19프랑인데 그것의 10배 그것의 10배를 거침없이 누구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소설의 핵심은 거기서부터 장발장이 흉악범이 작은 예수로 성자로 바뀌는 과정을 그렇게 주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핵심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법은 빵 하나를 훔쳤는데 그 법 때문에 장발장은 19년 옥살이를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흉악범이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의 은혜가 한 사람의 은혜 베품이 장발장으로 하여금 성자의 길을 걷게 합니다. 작은 예수의 길을 걷게 합니다. 그를 작은 예수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누구로 보이면, 흉악범으로 보이면, 장발장으로 보이면 그 사람 바뀌지 않아요. 옆 사람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로 보여야 해요? 작은 예수로 보여야 해요. 그래야 바뀝니다. 여러분, 법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법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바뀌지 않아. 은혜로 봐야 합니다. 왜 법에서 은혜로 바뀌어야 되느냐?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시는 너를 아브람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법으로 보면 아브람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려도 몰라요. 가족들이 아파해도 몰라요. 아버지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순기능을 못하고 역기능을 하고 있어요.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지금 아브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람을 아브람이라고 부르래요. 결국에 압이라고 부르래요. 지구촌 인구가 2003년 기준 80억이에요. 그 80억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귀한 사람이라고 부르래요.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부르래요. 최고라고 부르래요. 이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것은 앞뒤가 안 맞아. 이게 말이 안 돼요. 왜요?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사레의 종 하갈, 내 아내가 아니라 아내의 종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출산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아브람의 그 믿음 없는 행위 때문에
지금도 지구촌이 시끄럽잖아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조차도 13년 동안 입을 닫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13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13년 동안 그 어디에도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여러분 모습을 숨기십니다. 그렇게 문제 많은 사람이 아브람이에요. 그렇게 손가락질 받아야 하는 사람이 아브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되느냐?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느냐?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옆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거기 누가 있어요? 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눈에는 여전히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의 능력이 해석의 능력. 누구 눈에? 내 눈에 아브라함으로 보여야 해요. 내 눈에 남편이, 아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웃이, 성도들이 아브라함으로 보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보여야 해요. 아브라함의 역사로 보여야 해요. 그래야 바뀌는 것을 믿습니다. 아브람밖에 되지 않는데 아브라함으로 본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대로 봐주시는 대로 아브라함으로 바뀜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요, 마지막이 말락인데요, 마지막 구절이 뭐냐 그러면 헤렘. 히브리어로 헤렘이 뭐냐 그러면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그 모습을 숨겨버려요. 왜? 역겹다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물의 찌꺼기로 여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몸소리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대로 저주합니다. 그래서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너집니다. 다 오프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열어보세요. 400년이 지나고 중간기를 지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누구는 바뀐 게 없는데, 사람은 바뀐 것이 없는데, 우리는 그냥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 이름이 예수요. 예수. 다 같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사람에게 희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 죄를 짊어지는 거예요. 당신께서 직접 죄를 짊어지시는 거예요. 피 흘리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시아버지에게서 아들을 낳은 다말이 나와요. 기생 라합이 나와요. 이방 여인 룻이 나와요. 자기 신랑이 아닌 다윗에게서 아들을 낳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나와요. 아니, 그런 죄인들이 없어요. 그런 문제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더럽고 악취나는 족보가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족보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으실 우리 주님이 오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은혜에 눈을 뜨게 되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니, 아브라함으로 불러준 그 은혜를 알면, 아니, 죄인된 나를 위하여 목숨 주신 것을 알면 이제 나도 장발장이 성자의 길을 걷는 것처럼, 작은 주님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뀐다. 옆 사람에게 바뀐다. 시간이 누구 편이 된다? 시간이 여러분의 편이 될 것을 믿습니다. 왜 법에서 은혜로 바뀌느냐? 여러분, 법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로 산다니까요. 주님께서 법대로 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누가 성도냐? 법 그러지 않고 다 같이 은혜.
은혜로 산다니까요. 은혜로 살면 흉악한 장발장이 작은 예수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묻는 말에 답이 정해져 있어요. 다 같이 아닙니다. 아랫배에 힘을 꽉 주고 우리 짜는 거예요. 묻는 말에 무조건 답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묻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직장에서 일합니까? 아니 막 크게 말을 해야 한다니까요. 아랫배에 힘을 주고. 자녀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삽니까? 부부가 법적으로 묶여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함께 사는 것입니까?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입니까? 학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 가고 공부하는 것입니까? 아니 좀 크게 대답을 해봐요. 정신 차리고. 성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하고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공부하고 일하는 것도요, 가끔은 힘들고 버겁기도 하지만 그렇게 공부할 수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을 믿습니다. 법으로 묶여있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점이 많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짝 지어주시고 같이 사는 사람들을 최고의 배필을 보내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서로를 귀히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자체가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님들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있어도 그것까지도 감사로 받는 것을 믿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이고 은혜임을 감사로 받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요? 은혜로 살아요. 은혜로. 그래서 죄와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의의 병기가 됩니다. 삶의 방향을 바꿔버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시간이 여러분의 편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법대로 안 된다. 은혜로 삶의 방향을 바꾸자. 그래야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삶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느냐. 두 번째, 다 같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꿔라.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의의 종으로 바꿔야 해요.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19절에서 20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자 보세요.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몸을 부정과 불법에 넣어줘서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너희 지체를, 너희의 몸과 마음을, 너희의 손을, 너희의 인생을 누구에게? 의에게, 예수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이제는 뭐에 이르렀다? 거룩함에 이르렀다. 뭐가 됐다? 의의 종이 되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이 말은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 의를 행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죄가 왕노릇할 때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불가능합니다. 그냥 죄의 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털보다 많은 죄 가운데 삽니다.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예요. 보는 것 죄, 듣는 것 죄, 사는 것 죄, 죄 중에 태어나서 죄로 삽니다.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들 옆 사람에게 다 거짓말이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종은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몸이 원하는 대로. 몸의 욕망대로 살아요. 몸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죄의 종이에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몸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죄의 종이 됩니다. 가치 없는 존재가 돼요. 더러운 존재가 돼요. 욕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몸의 쾌락을 위해서 더 이상 여러분 가정이 없어요. 몸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배우자도 없어요. 몸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자녀들도 없어요. 자녀들도 몰라 합니다. 양심도 없어요. 믿음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몸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노아의 홍수라니까요. 소돔과 고모라라니까요. 멸망이라니까요. 붕괴라니까요. 심판이라니까요. 종말이라니까요. 지옥이라니까요. 별거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욕망에 무너지면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으면, 몸 안에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붕괴시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으로는 여러분 안 돼, 안 돼. 옆 사람에게 안 돼. 안 된다. 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꿔야 되느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해요. 어떻게 죄의 종된 자리에서 의의 종으로, 불의의 병기에서 의의 병기로 바꾸느냐? 여러분, 죄를 안 짓겠다, 죄를 짓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겠다 작정을 많이 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많이 했다. 만약에 이것도 손을 안 들면 여러분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결단하자. 나는 다시는 불의의 병기로 살지 않겠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사라지더라, 안 사라지더라? 안 사라지더라.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문제. 여러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반대로 해야 해요. 반대로 해야 해요. 아니,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가지고 극복을 못 한다니까요. 반대로 살아요. 반대로. 예를 들면 도둑질이 습관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지,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결단을 해도 아무도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또 뭐를 해요? 여러분,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극복을 못해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삶의 방향을 바꿔서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땀을 흘려야 해요. 일해야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해요. 그러면 고쳐집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습관이 된 사람이 있어요. 나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 나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 골백 번 결단을 해보세요. 그 사람 거짓말을 한다 안 한다? 그 습관이라니까요. 또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고치는 방법은 결단만 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 진리, 참말을 해요. 참말을 해야 해요. 그래서 참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야 해요. 그러면 고쳐집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도저히 이기지 못하는 죄, 여러분 끊임없이 반복하는 죄에서 자유하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대의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지금부터 뭔 얘기를 하면 무조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짠 거예요. 의로운 일. 아멘을 좀 크게 해봐요. 의로운 일, 거룩한 일, 살리는 일, 배려하는 일, 희망을 주는 일, 감사하는 일, 섬기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배하는 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침에도 예배하고, 1부에도 예배하고, 2부에도 예배하고, 오후에도 예배하고, 저녁에도 예배하면 술집에 갈 시간이 없어요.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불결할 일이 없어요. 불의한 일이 없어요. 더러운 일이 없어요. 가치 없는 일 못합니다. 잘못된 중독에서, 죄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죄의 종이 안 되겠다는 결심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삶의 방향을 바꿔서 의의 종이 되어야 해요.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적극적으로 큐티하고, 적극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삶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자기 자신을 보고, 와, 바뀌었다, 바뀌어. 빨리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저는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볼 때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다. 이렇게 주보 가운데 나와요. 주보 가운데 큐티하는 교회, 날마다 영혼의 사워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목표가 된다. 샤워하지 않고는 하루를 출발하지 않는다. 이런 기치를 들고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대도시에 가면 이미 모든 교회가 이 시스템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아직 지방은 좀 그러지 못하는 데도 많지만 대도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과 함께 그래서 가만히 큐티를 하고 그 큐티를 나누는 것을 밴드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내가 비록 큐티를 못했을지라도 그 밴드에 올라온 나눔만 읽어도 뭐가 막 밀려와요. 은혜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할렐루야. 막 밀려와. 그런데 좀 자랑을 하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이 요즘 큐티를 하는데요. 청년들의 큐티를 읽다가 보면 감사. 아무튼 방금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배가 아프신 분으로 제가 그렇게 감사. 왜? 어른들 정도가 아니라 청년들의 큐티가 넘치고 있어요. 이거 참 감사할 일이에요. 2월 16일 큐티 제목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20살짜리, 이제 청년회를 넘어온 20살짜리 형제의 나눔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때로는 혼자인 게 더 낫고 편할 것 같다는 유혹이 들지만 주님께서는 연합으로 같이 사는 저희를 보실 때에 심히 좋으셨다 라고 하셨습니다. 올해 저에게 청년부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서로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어색해서 또는 나올 수 없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교회에 나와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몇 살짜리 청년의 큐티예요? 20살. 회개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진을 담당하고 있는 청년 진장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오늘은 청년 3진 진 모임을 하고 왔습니다. 진 모임을 통해 예배 드리고 교제 나누면서 서로가 더 힘이 되어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공동체의 힘을 느꼈습니다. 믿음의 생활도 나 혼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우고 서로를 거울 삼아 배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연합의 힘을 알고 함께하는 사랑을 깨우쳐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에게 거침없이 주문합니다. 나는 죄의 종이야. 나는 아무래도 방법이 없나 봐.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럴까?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해야 합니다. 나는 의의 종이다. 다 같이 나는 의의 종이다. 나는 역기능 인생이 아니다. 나는 순기능 인생이다. 주일 낮 예배만 예배 드리십니까? 저녁 예배도 드려보십시오. 함께 해보십시오. 홀로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찬양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기도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큐티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적극적으로 삶의 방향을 바꿔보십시오. 다 같이 나도 모르게 의의 종으로 구별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와, 시간이 여러분의 편이 돼요.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자. 그래야 사람다운 삶을 삽니다. 그래야 향기 가득한 삶의 주인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삶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시느냐.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죄의 열매에서 의의 열매로 바꿔라. 여러분 23절을 한번 봅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열매는 간단합니다. 사망입니다.
그러나 의의 열매는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21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뭐다? 사망이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종이 되면, 죽을 몸의 욕망을 따라서 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 결과가 뭐냐? 대단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그 마지막이 사망이에요. 사망. 꼭 기억해야 해요. 죄의 종이 되면, 사단의 종이 되면, 불의의 병기가 되면,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면 그 끝은 좌절이에요. 그 끝은 어둠이에요. 그 끝은 파멸이에요. 그 끝은 지옥이에요. 그 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앞으로 지옥행이다 라는 사실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죽음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냄새가 난다는, 옆 사람에게 한번 맡아보세요. 더러움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부정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깨지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산다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따랐는데, 자신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자신의 행위가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스스로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고야 말았어요. 오고 가는 세대의 부끄러움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여전히 죄의 종으로, 불의의 병기로 살고 있어요. 그 열매가 지옥입니다. 별거 없어요. 왜 죄의 열매에서 의의 열매로 인생을 바꿔야 되느냐? 19절 마지막에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하셨어요. 지체를 예수님에게 드리면 어떤 열매를 맺느냐? 거룩의 열매를 맺느냐? 거룩의 열매. 여러분, 프란시스 세퍼가 말년에 암에 걸렸어요. 유명한 설교자인데 암에 걸렸어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암에 걸렸는데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내용 중에 이런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표는 행복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거룩과의 전쟁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나도 그분을 닮아 거룩해야 그분이 나를 쓰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펼치면 민수기 1장에 싸움에 나아갈 만한 자라고 하는 문장이 14번이 나와요. 세상은 전쟁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전쟁터라는 거예요. 2장은 회막 중심이 나와요. 회막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터의 지휘 본부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3장은 레위인을 구별했어요. 레위인이 전쟁의 사령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4장 5장에 가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12번이나 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전쟁은 거룩과의 전쟁이에요. 자기 몸을 구별하면 누가 일을 해요?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다 같이 나를 구별하면 시간이 우리의 편이 된다. 웃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웃게 되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고, 옆 사람을 보고 당신이 웃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해요. 왜 죄의 열매에서 의의 열매로 바꿔야 하느냐?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의의 열매가 뭐래요? 그냥 영생이에요. 인터널 라이프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은 시간적으로 영원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지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부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살리는 냄새가 난다. 회복의 냄새가 난다. 사랑하는 냄새가 난다. 한번 맡아봐요. 옆 사람에게. 성장하는 냄새가 난다. 거룩한 냄새가 난다. 변화의 냄새가 난다.
여기저기 되는 냄새가 난다. 활짝 웃는 냄새가 난다. 모두가 세워지는 냄새가 난다.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장성에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아들이 있는 한 아버지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아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아무리 가서 권면을 해도 이제는 아들이 내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말을 하면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게 합니까?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라면 이 땅에 왜 불의가 가득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성도들이 울고 있어야 합니까? 라고 묻는데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그분께 다음과 같은 요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아드님의 주장이 100번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천국이 있다면, 그 이후에 지옥이 있다면 아드님의 주장은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한평생 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갔다면, 불의한 자들로 인해서 고통받았기에 이 땅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할 수 있었다면, 고난을 당했기에 비로소 저 하늘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눈 뜰 수 있었다면 그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왜? 오히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다 이루어 가면서 저 영혼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영혼을 볼 줄 아는 삶을 사는 것이 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아들을 너무 신앙을 권유하려고 하지 말고 머지않아 죽을 몸이 되어서 관 속에 썩은 시체로 누울 것을 깨우쳐 주십시오. 그 죽음이 인식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은 어디로 향하는 것입니까? 저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서 인터널 라이프,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옥이 아니라 저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영생의 열매를 위하여 거침없이 돌아서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삶의 방향을 거침없이 바꾸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요청하는 복 있는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법 여러분 안 됩니다.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은혜. 할렐루야.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적극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찬양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해요. 여러분, 큐티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해요. 선한 삶을 살아가는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죄의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가 여러분의 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 같이 드립니다. 다 같이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오른손을 들고 한번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변화된 삶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야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법대로 사람 잡지 말고 은혜로 사람 세우십시다. 죄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믿음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죄의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를 거두는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십시다. 앞에 계신 분들도 마이크를 들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내 아버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고 싶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역기능하는 인생이 아니라 순기능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된 우리가 이제는 생활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 연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을 아버지 삶의 방향을 바꿔주시고 더 이상 법이 아니라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영생의 열매를 맺는 주역들이 되게 하셔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법의 잣대로 많은 사람들을 해코지하며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며 절망시키고 살아왔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지고 싶습니다. 이제는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법대로가 아닌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의의 종으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생의 열매를 메꾸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아니 그 천국을 끌어당겨서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다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